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두 절의 말씀을 같이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헌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스타트 특별 새벽 집회를 시작하며 드려진 감사 예물을 하나님 보시옵소서. 4월 한 달의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이 시간 하늘에서 다 들으시고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새벽에 도와 주옵소서. 이 기도대로 한 달 동안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가 4월 한 달에 이루어지게 도와 주옵시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응답받고 감사드리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막힌 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려질지어다. 하나님의 손, 능력의 손, 치료의 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손으로 모든 것들을 도우시고 일으키시고 회복하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한 달 동안도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소원과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4월 한 달 동안도 승리하세요. 4월 한 달 동안도 승리하세요. 아유, 우리 아이들도 일어나서 많이 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4월 달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성품은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온유. 우리가 성품을 공부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성품은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고 생활 속에서 자꾸 생각을 하고 훈련을 해야 그 성품이 내게 오는 줄을 믿습니다. 성품이 뭐냐? 우리의 생각과 감정, 행동 이 세 가지를 총체적으로 일컫는 말이 성품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댐댐이 그러잖아요. 사람의 댐댐이 그러는데 따라합시다. 생각, 감정, 행동 이 세 가지가 총체적으로 일컫는 말이 성품인데 우리가 오늘 온유라고 하는 성품을 오늘 배우면서 이 성품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또 우리 모든 어른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이 말씀으로 이 한 달 동안 여러분 살아가는 한 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온유. 자,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온유는 내면의 강인함을 부드럽게 드러내는 성품이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면의 강인함을 부드럽게 드러내는 성품입니다. 온유는 그냥 약한 게 아니에요. 예, 온유는 내 안에 강한 것들이 있지만 이것을 겉으로 나올 때는 걸러서 부드럽게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런 성품을 말한다. 자, 오늘 소개할 이 온유의 대표 명사는 대표 이 동물을 소개합니다. 동물은 뭐냐 하면 말. 자, 이 말. 우리가 이 말을 보면서 온유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말은 약하지 않아요. 그렇죠? 말은 얼마나 힘있게 달리고 얼마나 또 전쟁터에서 또 용맹하고 자, 이게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은 누구에게 달렸느냐? 주인에게 달려요. 주인이. 자,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말의 힘과 아름다움에 감복을 했습니다. 네, 말을 훈련하는 기술은 말의 기백을 꺾지 않으면서 말의 의지를 항복시키는 데서 시작이 된다. 강하고 용감한 이 말이지만 주인의 손에 다 훈련받고 교련되고 하게 되면은요, 말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자, 말이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달려라 하면은 달려 하면 달리지만은 탁탁 하면 서고 또 착 하면 또 앉고 다루어지는 거예요. 주인의 손에 다루어져서 아주 이 강인한 말이 부드러워진 이것을 우리가 온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국어사전에 나오는 온유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의 뜻. 자, 국어사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이렇게 부드러운
이렇게 말하지만, 자, 성품학교의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품학교 정의입니다. 다음 시작. 섬길 마음으로 기대와 권리를 양보하는 것. 내게 권리가 많이 있지만 섬길 마음으로 기대와 권리를 양보하고 내려놓고, 그래서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드러나는 성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의 온유를 보게 되면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온유는 그냥 부드럽고 온화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을 꺾고 굴복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꺾고 굴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부인하고 그 자리에 전능자의 의지와 말씀을,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넣는 것을, 이것을 온유다. 그래서 온유의 반대는 목이 곧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교만하게 사는 거예요. 온유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온유는 꺾여지는 거예요. 내 고집도 꺾여지고 자존심도 꺾여지고 내 모든 이 생각, 의지, 감정들이 꺾여지고 굴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채우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온유의 출발은 겸손이다. 따라합시다. 온유의 출발은 겸손이다. 온유하고 겸손이 같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 말씀, 오늘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와 겸손은 같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온유한 사람이 겸손하게 돼 있어요. 겸손한 사람은 또 온유하게 돼 있어요. 겸손하지 않으면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이 바로 온유의 출발이다. 내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내려놓고 내 안에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채우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온유의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온유는 이것이다. 온유를 쉽게 설명하는 글입니다. 온유는 진정제 같은 성품이다. 여러분, 진정제 있잖아요. 막 흥분하는 사람, 불안하고 막 떨고 있는 사람, 진정제 하나 딱 맞으면은 부드러워지고 편안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온유는 진정제와 같이 자신을 이렇게 편안하게 하고 나를 아주 이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로 온유는 또 뭐와 같으냐 하면은, 온유는 길들여진 말과 같은 성품. 앞에 우리 말을 봤지만 길들여진 말과 같은 이 성품. 그냥 야생마가 아니라 길이 들여졌어요. 길이 들여져서 순한 이런 이 말에 대해서 이런 성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성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온유는 산들바람 같은 성품이다. 시작. 온유는 산들바람 같은 성품이다. 이제 우리가 봄바람이 불고, 산에서 들에서 산들바람이 봄에 불어오게 되면은 다 포근하고 따뜻하고 얼마나 좋아요. 성품이 온유한 사람들은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 온유하게 만나보세요. 온유하게 만나고 온유한 대화를 하고 온유한 이런 감정을 표현하고 하면은 우리 교회도 분위기가 더 행복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산들바람 같은 성품이 온유다. 그래서 이웃을 행복하게 해주는 성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온유의 인물들을 잠깐 봅니다. 성경에는 크게 온유라고 이름이 붙여져서 나오는 사람은 두 분밖에 없어요. 두 분. 자, 보겠습니다. 모세.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주변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근데 우리가 아는 모세는 모세가 화를 내기도 했는데, 그렇잖아요. 돌판을 던져버리기도 하고 반석을 때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모세가 광야에서 이 훈련을 받은 다음에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 보게 되면 모세가 온유하다. 모든 사람들보다도 온유함이 뛰어난 사람이다. 이 온유가 훈련됐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광야에서 훈련되어지고 길들여져서, 모세는 그 강함이 있지만은 이 부드러움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삭도 보게 되면,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팔 때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와서 다 막아버리는 거지. 그때마다 싸우지 않았어요. 또 양보하고 떠나고 또 막아버려요. 우물 파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다 막아버려요. 몇 개를 그렇게 막았어요. 그렇지만 새로 파고 새로 파고, 이것이 바로 이삭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 또한 마찬가지죠. 온유한 거예요. 그 많은 고난 가운데서
화내지 않고 다 참고 이기는 이 성품들, 온유함이다. 자, 마지막 두 번째는 성경에 나오는 온유는 예수님이죠. 오늘 말씀 읽었던 본문인데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데 우리 주님이 가진 성품, 그것은 바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사랑의 주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온유가 주는 축복의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온유가 주는 축복. 자, 제일 먼저는요, 첫 번째 온유한 사람은요, 사람을 얻게 됩니다. 사람을 얻는 축복이에요. 이 시편 37편 11절 1분단 시작.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그랬죠. 마태복음 5장 5절도 또 나옵니다. 자, 2분단 시작. 동물들도 보게 되면요, 온유한 동물이 땅을 다 정복을 했어요. 사자가 정복하고 호랑이가 정복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동물이 뭐냐? 양이래요, 양. 양이 온 세계에 가장 많은, 공중에도 보세요. 독수리가 공중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많은 새가 비둘기가 더 많아요. 평화의 상징 비둘기. 비둘기가 더 많다는 말이죠. 자, 정복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사람들도 마찬가지. 온유한 사람들은 땅을 차지한다. 땅은 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고, 더 나아가서 말하면은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요, 땅을 얻고 사람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온유한 사람들은 다 사람들이 곁에 가는, 그렇지만은 잘 화내고 싸우는 사람들 잘 가지 않는 거예요. 곁에 가지 않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들이 사람을 얻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온유함으로 살면서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붙고 또 회사에서도 거래처에서도 여러분들이 다 좋은 사람들이 여러분에 붙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얻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온유한 분들이 많아야지 새로운 분들이 잘 정착을 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막 아래 위 보고 막 이상하게 말도 거칠게 하고 퉁명스럽게 하고 얼굴도 인상 쓰고 하면 누가 오겠어요? 왔다 다 도망가지. 우리는 따라합시다. 온유한 성도가 됩시다. 그것은 우리의 말과 또 감정과 우리 행동 속에서 온유함을 나타낼 때에 사람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화의 축복. 시편 37편 11절도 봅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사람들은요,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평화의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들은 평화가 늘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나님께서 온유한 사람에게 평화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들이 오래 산대요. 화만 있는 사람들은 빨리 병 걸리고 빨리 돌아가시지만 온유한 사람들은 오래 산대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 입을 벌려보세요. 연세 드신 분들 입을 벌려버리면은 이는 다 빠졌지만 뭐는 살아있어요? 혀는 여전히 살아있단 말이에요. 이가 더 강한 것 같지만은 더 오래 사는 거는 혀가 오래 사는 거예요. 이는 다 빠져버리고 없어져 버려요. 강한 이는 빠져버리지만 부드러운 혀는 오래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온유한 사람들은 오래 살고 무병장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온유한 사람은 또 지도자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 시작. 주의 정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주의 정이 다투어 보세요. 제가 여러분 맨날 주일마다 싸운다 생각해봐요. 맨날 아무개 장로님 싸우고 집사님 싸우고 맨날 그래봐요. 싸우면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도 데리고 있지만은 전에도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해보게 되면 싸우는 분들이요 오래 못 가더라고요. 성질 내는 사람 그냥 끝나버려요. 한 달도 못 있다가 교회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성품이 온유하지 못해요. 훈련되지 않고는 결코 주의 종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도 없고 지도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존직에 있고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분들은 더 우리가 온유해야 돼요. 온유해야 사람을 얻게 되고 온유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쓰시는 일꾼이 되고 하나님을 쓰시는 하나님 귀한 종이 다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여러분 온유한 사람들이 큰 자가 되고 쓰임받는 자가 되고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구원의 축복. 시편 76편 9절 시작.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예, 온유한 자, 겸손한 자가 되고, 그래야 예수님 믿죠.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 주님의 복음을 전해도 말씀을 전해도 강팍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지요. 예수님 영접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온유한 자를 주님이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봅니다. 또 우리가 살아갈 때 온유가 필요한 곳이 있어요. 온유가 필요한 곳.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받을 때도 야고보서 1장 21절에 마음을 막 강팍하게 하면 안 돼요.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예, 다 같이 3분단 시작. 예,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예, 늘 말씀을 여러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예, 열린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예, 부드러운 마음으로. 두 번째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 베전 3장 15절 4분단 시작. 예, 저도 처음에 전도할 때 막 싸웠어요. 아유, 불교 믿는 애들이 예수님 말이 구원자인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싸울 수밖에 없죠. 어린 마음에 그랬던 것이지만, 예, 우리는 여러분 큰 마음을 가지고, 예,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전도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사람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권면할 때 갈라디아서 6장 1절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예, 이게 권면할 때에도, 예, 부드럽게 권면해야 돼. 요즘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CBS에서 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특별히 이 개종하는 그런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아마 2000시간인가 지켜보면서 아무튼 변화시키는 과정이 나오는데, 때로는 뭐 강하게 해야 되겠지만은요, 궁극적으로는 사람을 권면하고 상담하고 바꿀 때는요, 부드러움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 사랑으로 이렇게 온유함으로 권면할 때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봅시다. 사랑할 때도 고전 13장 4절 1, 3분단 시작. 예, 사랑할 때도 온유하며, 온유가 사랑이라는 것이죠. 온유하며. 그 다음에 평상시에도 2, 4분단 베전 3장 4절 시작. 예,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우리 마음에 숨은 사람, 보이지 않는 사람이 내 안에 있잖아요. 속사람, 내 속사람을, 예, 온유하게 하라. 숨은 사람을. 그렇게 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오주가 하나님 보실 때도 값지고 귀하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아주 큰 지혜가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제 크게 봅니다. 어떻게 오주를 우리가 얻게 되는가? 오주를 얻을 수 있는 비결. 자, 이게 또 중요합니다. 자,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의로운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2, 4분단 시작. 예, 우리가 왜 온유하지 못하냐? 화날 때 온유 못하거든요. 예, 원수 같은 사람 만나면은 죽이고 싶고 그 사람을 가만둘 수가 없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 공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우리가, 예, 다 부드럽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할 때 에스겔 36장 26절 1, 3분단 시작. 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 마음도 부드러워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성령님은 비둘기같이 부드러운 성령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우리는 바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고 온유한 성품을 가지게 된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그 다음에 뭐예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할렐루야. 온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온유는 성령의 열매,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 성령 충만한 분들에게 주시는 열매가 온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광야 대학을 수료할 때 온유해지게 돼요. 욥기 23장 10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건같이 되어 나오리라. 네, 우리가 광야 대학을 졸업해야 돼. 광야에서 왜 광야로 돌아가게 하시느냐? 낮추시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깎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시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고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면서 깎여지는 거. 아직까지 내가 교만하고 내가 높아 있고 강팍한 사람들은요, 깎여져야 돼. 그래야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시련을 주고 아픔을 준지 아세요?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 살아있으니까 내가 너 못 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깎여지고 광야 대학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단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금같이 나와서 온유한 성품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은혜가 함께하는 줄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광야 대학을 졸업하셨습니까? 다 광야 대학 거치고 있는 분들 계시면은 잘 졸업하시고 여러분 온유한 성품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7번째, 온유에 대한 명언. 이제 마지막 7번째입니다. 온유에 대한 명언은 3가지만 보겠습니다. 온유는 시작. 온유는 어느 것과 비길 수 없는 그리스도의 성품이다. 진정한 온유는 풍부한 인정이고 친절한 감정이며 신속한 호의다. 제임스 해밀턴. 온유한 사람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풍부한 인정, 아주 사람을 풍부하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친절한 감정을 표현하고 신속한 호의로 호의를 베풀고. 자, 이런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이 온유의 성품이다. 상대방을 대할 때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집사님은 저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더 훌륭하십니다. 이러면은 온유의 성품이 자동으로 나오겠죠. 친절한 감정이 나오겠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2번째는 온유는 시작. 온유는 부드러운 태도로 살며 박해에 대해 쉽게 노하지 아니하며 보복하고자 아니하며 자기를 향한 악당에 대해 길이 참는 것이다. 칼빈이 말했어요. 나를 괴롭히는 악당이 있다 할지라도 길이 참는 것. 자, 이것이 온유다. 마지막 토마스 브라운 경의 말. 온유는 시작. 온유는 알약처럼 씹지 않고 삼켜서 상처를 치료한다. 약을 먹을 때 어떤 거는 알약을 씹어 먹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건 삼켜 먹기도 하잖아요. 이를 가지고 막 씹어서 먹는 게 온유가 아니라 온유는 이빨을 가지고 하지 않고 그냥 꿀꺽 삼킨단 말이에요. 어려운 일이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꿀꺽 삼키는 거지. 이를 가지고 깨물고 물어뜯고 하는 것이 아니라 꿀꺽 따라합시다. 꿀꺽 삼켜버리기 바랍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온유의 성품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꿀꺽해야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구나. 온유한 사람의 우리가 훈련을 받았구나. 그러면 우리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오늘 6시 30분 정강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일어나겠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온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녀 여러분에게 축복합시다. 4월 한 달 동안 온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온유한 사람 됩시다. 지금 얼굴이 벌써 다 번글번글 하잖아요. 온유한 사람들의 얼굴은 이렇게 부드럽고 번글번글하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자,